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반해서 약속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말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죠?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겠죠, 그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막 돈이면 최고다. 뭐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 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라 했어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이미 죄인들에게 판결을 내렸는데 사형 선고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뭐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소경이기 때문에 못 깨달았고,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깨닫겠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벌써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이미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뭘까요? 하나님의 대사면입니다. 사면. 여러분, 대통령이 성탄절이나 강복절에 예를 들면 뭘 내립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내리잖아요. 사형수들은 감형을 해주고, 또 이렇게 적당한 죄를 지은 사람은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면입니다. 사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뭐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뭘 했겠어요, 그죠?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죠?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룬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하신 것만이 아니고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큰 선물이 뭘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죄만 사면을 해주신 게 아니고 또 뭘 주셨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그 큰 선물이 있겠어요, 그죠?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크신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선물을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한금을 우리가 추수감사한금을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개척교회나 선교나 아니면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단 말이죠. 그때 이제 추수감사한금을 개척교회 헌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제가 그냥 뭐 물어보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재정부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거리가 얼마냐면 한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 여기서 2시간 거리. 또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가서 전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시간 거리를 가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있잖아요. 자꾸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드릴 게 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갔어요. 교회까지 가서 전화를 드렸는데도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상한 분이 이제 전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선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꽤 큰 금액인데 그 선물을 있잖아요. 그 헌금을 드리려고 갔는데 결국은 못 드렸어요. 뭐 제가 전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거보다 그래서 안 드렸어요. 그냥 다른 데 썼어요. 다른 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제가 이것을 이제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성탄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걸 거절한다면 이걸 어떻게 받겠냐? 거절하면 그걸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큰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만약에 그 집사님이 아니고 내가 만일에 갔다면은 제가 이게 목사님 뭐 드릴 게 있어서 왔다 그러면 당장에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도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뭐 노숙자가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니까 이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안 맞는 겁니다. 그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선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근데 그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들 영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있잖아요. 12제만 따라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뭐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때부터 뭐요? 그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니 12제자 말고 많은 사람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치 못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자, 어렵다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굳은, 거칠은, 메마른. 어렵다. 우리는 어렵다는 번역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그 말씀이 참 거칠다, 메마르다, 굳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냐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느냐, 그 살을 내가 피를 어떻게 마시냐, 뭐 식인종이냐, 그렇게까지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게 뭐요? 육의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영의 말씀. 근데 육신의 사람들이 자꾸 육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자꾸만 육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은 오신 분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이는 상식과는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고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말들만 듣고 살아오다 보니까 막상 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 상식과 내 지식과는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이 그냥 열심히 믿고, 그죠? 또 좋은 일도 좀 하면 너희가 부자되고 성공한다, 자녀도 잘 된다, 문제도 해결된다, 천국도 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쉽게 받아주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고, 또 좋은 일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막 남에게 선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또 부자도 되고,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훨씬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 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후이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야지. 무슨 주라는. 그리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낮아지라. 그리고 뭐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내 친구도 옆에 부인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네 자존심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이 말씀은 원어대로 뭐죠? 이거 말씀은 너무 거칠다. 너무 메마르다. 이게 뭐예요? 이 거친 음식 같다는 거예요. 당장 먹기가 너무 싫은 음식이에요. 먹기 싫어, 그냥. 듣기가 싫어. 아니, 그냥 부자되고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좋은 데 간다. 열심히 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거꾸로 말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사람, 이 말씀이 뭐래요? 어렵다. 너무 먹기가 거칠다. 메마르다. 굳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것은 우리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뭐요? 그것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로또 막 사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절대 로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로또 사는 거예요. 로또 사고, 도박하고, 일확천금, 이런 것들 뭐죠? 전부 다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금방 중독이 됩니다. 금방. 여러분, 왜 그 도박장에 가면 그 중독이 됩니까? 그 잠시, 찰나에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자꾸 즐기면 그것이 중독이 된다 그래요. 그거는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요? 당장에 먹으면 달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좀 거칠어요. 정말 내가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맞아요, 내 상식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 같다. 딱딱한 음식. 참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떡은 여러분의 상식과 딱 맞습니다.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살아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떡을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왜 영원한 죽음입니까? 세상이 주는 떡을 먹어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 사람들 들으려고 한다니까.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오늘 보니까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냐대잖아요. 조상들이 먹었다는 떡, 먹은 떡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조상들이 먹은 떡이 뭐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떡이 있습니다. 그죠? 그 떡이 이름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 이거 그냥 뭐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드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죠? 그 광야에서 무슨 떡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뭔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뭔고, 그게 뭐요? 만나입니다, 만나. 뜻이, 만나는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뭔고? 이게 전혀 보지 못한 떡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먹고는 죽었어요, 다. 그건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표, 상징을 말합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건 뭐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상징이다.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러니까 뭐죠? 이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주신 것처럼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먹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예수님이 이제 나실 때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거든. 사인. 이 표식이라는 건 사인이다.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인을 보면 우리가 저리 가면은 길이 있구나 이런 게 알잖아요. 그럼 그처럼 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어디서 나셨습니까? 족계는 어디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났습니다. 마국간 구유랬잖아요. 여기서 구유에 뉘어 있는 거잖아요. 구유. 자, 이런 구유, 여러분 구유를 아십니까? 구유가 뭡니까? 말들이 먹는 그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자, 이 베들레헴과 구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과 구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그죠? 구유 먹이통이잖아요.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먹는 데서 태어났을까요? 먹으라고. 나를 먹어야 산다했잖아요. 예수님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다니까. 무슨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뭘로 오셨기 때문에?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또 뭐요? 구유에서 태어난 겁니다. 왜 하필 구유일까요? 아니, 밥그릇에 태어나면 큰 밥그릇에 태어나도 되잖아요. 큰 솥에 태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하필 왜 짐승이 먹는 구유에서 났을까요? 짐승의 먹이통에 나신 이유는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간들 볼 때 깨닫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고 뭘 한다고요? 짐승 같은 소리 안 하고 뭘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여러분, 짐승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짐승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됐어요. 이성은 약간 미쳤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았어요. 여러분, 이 멸망하는 짐승 같던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뭐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사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 그걸 뭐죠?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에게 먹이로 왔다. 나를 떡으로 왔다. 떡으로. 그냥 이 땅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도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어렵도다.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먹기가 너무 메마르다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이 너무 이렇게 음식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거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세상에 거짓말만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려주는 그 순 거짓말만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의미가 뭘까요? 그런 의미는 뭘까요?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들 산다.
나는 먹이러 왔다. 너희를 먹이려고 내가 떡으로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됐어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라고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의 자녀는 어디에서 난 자라고요?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죠? 육신의 자녀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는 무슨 자녀라 그래요? 영으로 난 자라 하기도 하고, 뭘 한다고요? 영으로 난 자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위에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은 있잖아요. 이 육신의 자녀와 이 약속의 자녀, 이들이 먹는 음식도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도 이제 뭐, 역성의 자녀도 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뭐,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육신의 자녀인지, 아니면 뭐, 아니면 약속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그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는 음식은, 육신으로 먹는 음식은 뭐죠? 야채나 밥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도 먹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육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만은 육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존재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동물처럼 풀이나 고기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이나 고기도 먹지만,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 그 영혼이 진짜거든요. 영혼이 진짜 말이죠. 진짜다 말이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지식. 그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도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죽음의 영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 그게 마귀의 영이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 영의 사람이죠. 이 약속의 사람, 영의 사람도 영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사람, 육신의 사람들은 땅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세상에 뭘 먹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들은 영혼이 있으니까 뭘 먹는 거 뭘 먹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영이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다, 이게. 말이. 이 지식이도 포함되잖아요. 그게 사상과 이념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먹고 먹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뭘 먹는다고요?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먹으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막 배부르고 막 기분 좋고 막 그렇습니까? 세상의 말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허기가 집니다. 허무해진다니까? 그 세상의 말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은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 말에는, 세상의 말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판단, 정죄만 하는 것이지 생명이 없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죠? 뭘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다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들 뭐 하겠으며 좀 가난하게 살면 뭐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요? 죽음의 영역을 갖고 있고 죽음의 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대로 우리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뭐요? 약속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라고요? 위로부터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는 떡,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건 말을 먹고 살듯이 우리도 뭐죠? 위로부터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누구랍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먹으면 왜 살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이 영이다 했잖아요.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랬잖아요. 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육신을 받아.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자기를 먹게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먹으라 마시라고 왜 표현을 하실까요? 그냥 믿으라 이러면 되는데 믿으라 이러면 되는데 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럴까요? 아니 그냥 믿으라면 되잖아요. 말씀을 믿으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됨을 말합니다. 먹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됨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고기와 야채를 먹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뭐죠? 그것으로 잠깐은 힘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그 세상에 난 거,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땅으로 난 거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고 그 땅으로 난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은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먹고 고기나 뭐 풀이나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가 돼요?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먹고 사는 거죠. 세상의 말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의 말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 세상의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세상의 말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의 말을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계속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이렇게 뉴스나 듣고 막 있고 막 계속 세상의 지식만 배우고 있으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와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대적한다니까. 아니 나 대적 안 하던데요. 나는 뭐 잘 지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적당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대적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요. 예수님을 대적했다고요. 나중에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말을 먹고 사는 사람. 세상의 말을 먹었다는 건 뭐죠?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 되면 마귀는 예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사모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찬양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 방해. 아니, 우리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 개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많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도 저기 듣고 있잖아요.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말 먹고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마귀와 하나 되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는 표현을 쓴 건 먹으라. 먹을 때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 그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의 그 양식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흙으로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말을 먹으면 세상과 하나가 되듯이.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말. 하나가 된다.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분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자식들을 보고 나를 닮았네? 그러잖아요. 왜요? 나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근데 먹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만 이게 지식을 받아들이는, 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 같이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산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뭐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 위로부터 내려온 자, 위의 떡을 먹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다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는 것도 가려 먹으라 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 보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마 그래요. 가려 먹어, 가려. 부정한 거 먹지 말라 하잖아요. 부정한 거. 그죠? 부정한 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부정한 먹으면 그거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정한 것이 무슨 꼭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말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부정한 말, 세상의 말이죠. 그것만 막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막.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 진리인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뭘 먹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뭘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만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만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만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상과 인위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만 먹으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 전혀 안 먹는데요.
조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영의 사람 맞나? 나 육신의 사람 아닌가? 여러분, 성탄절은 멸망하는 짐승 같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그 사람이 뭐죠?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겁니다.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또 그 떡을 먹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시기를,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